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가인의 계보를 봤죠.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은 뭐냐면은, 가인의 계보의 경우에는 10명의 이름만 나열하다시피 했습니다. 반면에 셋의 계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몇 살에 그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을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고, 그리고 총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들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계보를 보실 때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계보가 같은 계보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계보를 보면은 항상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1장에 가도 보면은 셈적의 계보가 2개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계보는요 이름만 나와 있어요, 가인의 계보처럼. 그러나 이제 뒤에 나오는 계보를 보니까 이 셋의 계보처럼 세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끝에 가서 보면 이 라인에 누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열왕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재밌는 게, 북왕국의 왕들과 남왕국의 왕들을 이 계보적으로 비교를 할 때 양쪽 다 누구, 남왕국 왕 혹은 북왕국 왕 누가 어느 상대방의 왕이 몇 년에 즉위해서 몇 년을 통치했더라, 이 같은 정보는 같이 나오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남왕국 유다의 왕 경우에는 꼭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사용하실 그 계보는 바로 유다의 계보라는 거,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보라는 거 또 절대로 동일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이름만 나왔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정보들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계보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책이라는 말에 관심을 두십시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 사본을 쓰기 전에 두루마리를 이제 책으로 사용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두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아담 이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분명히 사용하는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출처들이.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나도 지금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는,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인용하고 있는 책이 있다, 이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가 창세기에 일어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대로 썼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런 논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미 전수받은 그 출처들을 인용해서 이 성경 저자들이 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모세만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역대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왕들에 대해서, 이들의 업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도 역대기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 뭐죠?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무슨 뜻이죠? 나도 이 책들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왕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보고 싶으면 그 책을 참고하라, 이 얘기죠. 심지어 역대기는 한 30가지의 인용 출처를 밝혀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저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은 리서치를 스스로 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리서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한 것이 나오지,
그냥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요, 문화도 정황도 문맥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단어 한 단어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차별화를 두어야 되고, 정말 목회자들, 성경 저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리서치를 했다면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력을 절대로 우리가 멈추서는 안 된 것 같아요. 저의 은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는 연구를 멈추는 순간에 죽고, 목회자는 공부를 멈추는 순간에 죽기 시작한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것, 여기서도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나오네요. 자, 가인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완전히 좀 이상하게 갔는데, 여기 보십시오.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에 선포된 그 축복은 가인 쪽보다는 이 아담의 후손인 셋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슬며시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렵니다. 이 말, 창세기 1장을 노골적으로 기억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해서 끊어져 버린 그 맥을 셋의 후손이 이어줄 것을 이런 식으로 암시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체적인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잘 보십시오,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 그리고 그 위에 뒤에 에노스, 쭉쭉쭉 이어질 거예요. 몇 명이 나올 것 같습니까? 10명입니다. 왜요? 창세기의 계보는 10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다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이따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요, 10명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아무개가 그 대를 이을 다음 세대를 낳았을 때 몇 살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지내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녀들,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총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말이 이 10명 중에, 계보에 등장하는 10명 중에 최소한 8명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에녹과 그 다음에 노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제 대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셋이 아담의 대를 이은 자손이 됐지만 셋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몇 살? 130세. 그리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아들들, 딸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그 이전에, 셋 낳기 전에 탄생한 사람들도 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아들들, 딸들에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유일한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해가지고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날 때는 아마도 수백 명의 내지는 수천 명의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 가능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틀에 따라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에녹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걸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너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왕거고법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므로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학 비평 혹은 문해 비평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폼, 스타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은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에녹의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사람도 죽었더라면 죽었더라는 말이 나와야지 여기서 굳이 예외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옛날부터 유태인들도요, 이 에녹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경에 보면은 에녹과 연관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녹의 증언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다가 하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온 인류를 죄로 인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듣고 에녹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내려갔다가 가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들이 앞으로 심판에 올 거라는 걸 알면 회개하고 죄를 안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심판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거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려가도 절대 저 사람들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녹이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잠시 내려갔다 와라.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접해서는 안 되고 산 위에서 말을 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요.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말 것을 선언하고 다시 올라가요.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서 노아 홍수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하소설일 수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신약에 보면은 유다서가요, 에녹을 인류 최초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녹이 선지자 사역을 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굴한 유태인의 문서들은요, 이 책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서가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에녹이 인류 최초의 선지자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에녹이 실제로 그렇게 노아 홍수 바로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하고, 이게 이제 예언자의 제일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이 본문을 문화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들었어요. 에녹이 365세의 들림을 받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1년에 며칠이냐? 365일이죠. 왜 에녹이 들림을 받았어요? 1년 내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 설교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유태인들의 달력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4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매년 같은 월일은요, 같은 요일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364를 7로 나누면은 나머지 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딱 떨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주의 첫째 날에 시작이 됩니다. 일요일 날. 그리고 언제 비가 그치냐면은 금요일 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첫째 날, 주일 날 시작이 됐죠. 언제 마무리됩니까? 금요일 날 일을 마무리하시고 토요일 날은 쉬시죠. 주의 7번째 날인 안식일은 쉬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연결성,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석적인 키와 단어들의 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절대로 파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다. 맞습니다. 새로운 창조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일장과의 연결성으로도 알 수 있지만 또한 이렇게 이 홍수가 시작된 날과 끝나는 날을 요일을 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달력에는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보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969년을 살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언제 이 무두셀라가 죽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노년에 다 이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혹은 둘째, 요즘 말로 하면은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수영하다 죽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연사를 당하셨다면 굉장히 일찍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둘째 달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아마 이제 그 해 첫째 달 정도에 돌아가셔야지 자연사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수영하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노아 시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가족들을, 친족들을 방주에 싣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딱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들 이외에는 방주에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구원의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신 같아서는 정말 우리 친족들, 친척들, 뭐 친구들, 사랑하는 자들을 다 구원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왔죠. 5장에 와서는 셋의 계보의 후손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요, 이 차별이 없어져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쉽게 말해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막 섞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지금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는요, 그 어디에도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6장, 노아 홍수 이야기가, 방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요,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굉장히 해석적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창세기를 초월해서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시리즈에서, 강의 시리즈에서 지금 6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설명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아주 집중하셔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좀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요, 창세기 나머지는 이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했다.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1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6장 1절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몫을 다 하셨다 이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 땅에 많아지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할 때 이 세상이 더 살맛나는 세상이 돼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살맛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 죄가 많아집니다. 충격을 받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왜?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에는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교회가 숫자가 적고 교인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래도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 중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 적도, 교회가 많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탄식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이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경건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깎으러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정확히 얘기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의 딸들은 누군가?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그 다음에 딸들은, 인간의 딸들은 누구냐면은 육체를 가진 자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의 결합이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게, 영적인 이 존재와 육체적인 존재가 결합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천사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이 욥기에 보면은, 그리고 시편에도 종종 나오죠. 하나님의 천상 어전 회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의라고 얘기를 할 때 천사들이 모여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들어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지 유일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 쪽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루터나 혹은 칼빈, 심지어는 어거스틴까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왔냐면요, 이 문맥을 보라 이거예요.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켰는데 6장에 와서는 차별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셋의 거룩한 후손들, 그리고 인간의 딸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별로 경건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 이 둘의 결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반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맥상 이게 제일 맞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자들은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신적인 존재와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뭐냐면은 믿는 자와, 요즘 말로 하면은 경건한 자와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사람들과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의 결합,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결합,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둘이 섞여가지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으니까, 사실 안타까운 건 그거죠.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더 경건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하고 죄인을 경건하게 만드는 일하고 어느 쪽이 더 쉬워요? 그렇죠? 경건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같이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이 안 믿는 자를 경건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믿는 자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은 한, 그러니까 어떤 안 믿는 자를 결혼을 통해서 성화시킨다는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은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단어가 함께 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단어가 만약에 실제로 히브리어에 존재한다면은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함께 하다는 뜻으로. 그런데 이것하고 거의 스펠링이 똑같은데 글자 획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심판하다, 다투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지파 이름이 단지파 이름인데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흔한 단어입니다. 혹시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원래 심판하다, 다투다 이 단어를 여기에 쓰면서 사본가가 이 글을 이제 필사한 사람이요 실수로 새로운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핵의 차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은 욥기에 보면은요, 여기 컨텍스트를 보면은 분명히 여기는 심판하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10중 8구로 뭐라고 결론 짓느냐면은 이 본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더 이상 인간과 다투지 아니하리라, 왈가왈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전수가 돼가지고 이것이 함께하다는 이 사전에도 없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함께하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뒤에 나오는 120년을 인간이 사는 수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심화된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인간의 120년을 지금 살게 됐는데 본문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70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50년 동안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을 채우고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죄인들을 옆에 두고 말씀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죽는 순간에 곧장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것이지 어찌 이 땅에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함께 한다, 이것을 이제 사람의 수명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어가 대부분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함께 하다가 아니라 다투다는 그런 뜻을 내 단어를 지금 핵을 하나 잘못 그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서 다투다로, 심판하다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건 뭐냐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보십시오, 가인의 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담의 예에도 이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곧장 오셔서 즉결 심판을 하셨죠. 이제는 인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왈가왈가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앞으로 120년의 시간을 주고 그 120년 사이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럼 이 120년은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신 때부터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예언을 하죠.
요즘에는 100년 사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20, 30년 후 되면은요, 제 생각에는 120 넘어서 사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막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의 120을 넘어서 살면은 이렇게 120이 수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무슨 변명을 내놓을까요? 남의 생명을 훔쳐서 사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120년 기다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리라. 자, 그러면 이 120년이 왜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노아에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그것도 자기 가족들하고 만들고,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참 이 노아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했다고요, 어떻게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저 미친 엑스. 왜냐하면 바닷가나 호숫가에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120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는 이제 루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1장에서 만난 단어죠. 이게 또 생명이 아닌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제가 2장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 넣어서 인간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은 이제 카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홍수 때 다 죽는 영혼들이 카임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내레티브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나 뭐 이런 이제 오경의 내레티브, 그 다음에 역사서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루악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혜, 은사를 계속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 표현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다 해몽해 주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루악 엘로힘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은 바로가 무엇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요셉의 꿈 해몽 은사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리더십의 은사가 생겨요. 그리고 오경에서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홀리압, 그리고 아마 부살렐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나면은 그들에게 지혜가 생겨서 이 성막과 성막에서 만들 기구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레티브들을 보면은요, 이 내재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아직은 얘기가 없어요. 시편이나 예언서에 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내레티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은사 쪽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봐도 이 120년은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지 결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기다려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말을 많은 번역본들이 따로 취급합니다. 가로에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문맥상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시 삽입하는 것이고 문맥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에 이 네피림 말이 들어갔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가 삽입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래 이야기에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네피림 하면은 신화적인 존재들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민수기를 잘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정을 갔어요. 정탐하러.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네피림은 사실은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여야 됩니다. 거인족. 그래서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메뚜기.
그래서 넷필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몸집이 무지무지하게 큰,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체육망 정도 될까요? 그렇게 아주 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모세가 여기에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몸집 큰 사람들, 정복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고 자제를 하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여기에 삽입함으로 인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옛날에도 거인족들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니 다 죽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네피림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이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다 죽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여기에 슬쩍 삽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아 시대에 분명히 이런 거인족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맥상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가로로 처리합니다. 모세가 삽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용사가 나오고 온갖 얘기가 나오죠. 세상이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이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인간의 번성이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5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얼마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냐면은 인간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악하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예요, 이게? 앉으나 서나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게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도 더더욱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에 보면은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한탄하사, 근심하사, 근심하사. 옛날 개역 성경은 후회하셨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후회할 짓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하고 인간의 후회는 다릅니다. 인간이 후회할 때는 과거에 뭔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미련이 남은 거죠. 그런 후회죠. 그냥 다시 했으면 좋고 싶은 그런 거.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사용이 될 때는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사무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용례를 보면 추적해 보면은 뭐냐면은 더 이상 사울을 왕 대접할 수 없고 이제는 그를 심판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것을 후회하셨다.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제 이름값을 못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하나님의 그 이모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심판하시고 질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인간을 심판하실 때마다 그분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그분이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벌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자식을 벌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합니까? 절대로 쾌감을 느끼면서 너 한번 맞아봐 하고 분노해서 심판하는 그런 벌을 내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비록 자식은 채찍에 맞아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를 벌하는 부모는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일상 아닙니까? 하나님 굉장히 아파하세요. 너무너무 아파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심판하시는 거 즐기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원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지키는데, 심지어는 창조주도 그걸 안 지키는데 누가 그거 원칙을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 인류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온 인류가 이래요. 그저 앉으나 서나 죄 짓는 일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창조주께서 다시 판을 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인류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조금 이따 보면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말하면은요,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노아는 좀 나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저자는요, 노아가 구원에 이르게 된 가장 그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해서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지만, 우리 노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 건너 저편 이르러 한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정말 투쟁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여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